오늘 시간에는 포도원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노가다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가다라는 단어는 일본어 도카타에서 나온 말이 한국에 토착화가 된 단어라서 솔직히 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노가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게 육체 노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노가다를 정말 많이 하게 되고, 아마 여자분들께서 가사 노동하는 것도 어쩌면 노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에서는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건축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것을 노가다를 한다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홈디포 앞에 가면 매일 아침에 일용직 노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주인이 와서 자기를 픽업해 주고 자기에게 일을 시켜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차장에 일반 승용차가 말고 픽업 트럭이 들어오면 이제 일을 시켜줄 주인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손짓을 막 하면서 자기를 써달라고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본인이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픽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온 사람들보다 더 빨리 픽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은 오전 10시 혹은 11시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에게 일을 시켜주는 주인을 만나지를 못해서 계속 그 주차장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전 10시나 11시 정도까지 어떤 주인으로부터 픽업을 받지 못했으면 그날 하루는 공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마 그날 돈을 벌지 못하면 안 되는 딱한 사정이 다 각각 나름대로 있어서이기 때문일 겁니다. 홈디포 앞에서 매일 아침 일용직 노동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인생이 무엇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어떻게라도 하루 일당을 벌어야 하는 그 인생의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일찍 픽업돼서 일찍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안도감, 늦게까지도 픽업을 받지 못해서 일당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안함, 참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포도원의 일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오늘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는 구원에 관련된 어떤 놀라운 의미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도원에 나중까지 일꾼들을 들여보내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는 좀 독특합니다. 포도원에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뽑기 위해서 장터에 나갑니다.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은 문자적으로 해 뜨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대략 아침 6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는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만나서 오늘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해주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데려옵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평균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또다시 장터에 나갑니다. 장터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었다라는 것은 흥미와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한가하게 놀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들이 아직 픽업을 받지 못해서 할 일이 없어서 기회를 찾으면서 이렇게 서성이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9시에 다시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주면 상당한 양의 노동삭스를 주겠다. 금액은 이번에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보통 새벽 6시부터 일을 시작했던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9시부터 일을 시작을 하면 한 데나리온 정도는 못 받을 것 같고 한 4분의 3 정도는 받을 수 있겠구나. 일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포도원 주인이 낮 12시와 오후 3시에 또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줍니다. 심지어는 오후 5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또 데리고 옵니다. 사실 오후 5시부터 일을 시작을 하면 보통 일이 오후 6시에 마치기 때문에 1시간 정도밖에 일을 더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시켜줍니다. 특별히 오후 5시에 장터에 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던진 질문과 그 대답이 참 의미심장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지금 이 오후 5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 장터에 이렇게 있느냐, 서성이고 있느냐. 우리를 일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라도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도록 해라. 내가 일을 시켜주겠다. 여러분은 이 비유를 보면서 이 비유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는 목적이 참 특이합니다. 왜 굳이 포도원 주인은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터에 나가서 그 일꾼들에게 일을 시켜주고 있을까요? 이 정황을 살펴봤을 때 포도원의 일꾼이 부족해서 일손이 모자라서 일꾼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반대로 포도원 주인은 지금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실직 상태에 있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일꾼들을 고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터에 여전히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서성이는 사람들이 많고 하루에 품삯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어떻게 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일꾼들을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참 독특한 주인이죠. 보통의 주인 같았으면 이 일꾼들을 데려다가 어떻게든 일을 많이 시켜 먹을 그럴 마음으로 일꾼들에게 일을 시킬 텐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참 독특합니다. 자기 포도원의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 많이 시켜서 자기가 돈을 좀 많이 벌어볼 그럴 목적으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후 5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성이고 있는 일꾼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어떻게든 도와주고 삭스를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일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비유는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이 됩니다. 즉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천국은 죽고 나서 가는 하늘나라에 대한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천국은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천국입니다. 즉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포도원의 일꾼들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겠죠. 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에서 이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포도원 주인이 새벽 6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계속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사실 오후 5시에는 굳이 나가서 일꾼들을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은 굳이 나가서 일꾼들을 부릅니다. 일을 시켜줍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한 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멸망을 받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서 비유에서 참 독특한 모습은 오후 5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장터에서 서성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픽업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고, 그들의 경제적인 상태는 어땠고, 그들의 가정 상태는 어땠을까요? 아마 그 사람들은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수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에 일당을 벌지 못하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굶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몇 푼 되지 아니하는 돈이라도 반드시 손에 들고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가족들이 밤새도록 배고리를 하다가 지쳐서 잠을 자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오후 5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픽업을 받지 못해서 장터에서 안타까워서 서성이고 있는 이 모습,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아등바등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게 이 오후 5시까지 장터에 남아서 서성이고 있는 그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 전도서 6장 3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잠 못 드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잠 못 드는 영혼의 깊은 밤을 견뎌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무병장수를 한다고 해도 그런 종류로서는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왜일까요? 인간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한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또 삶을 만족시키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만족하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깊고 넓음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매일의 삶 속에서 받고 누리고 깨닫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일꾼들의 불평처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드디어 해가 지고 이제 주인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포도원 주인의 독특한 특이한 행동이 다시 또 한 번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늦게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일꾼들에게 먼저 삭스를 주는데 무려 1데나리온을 다 주었습니다. 사실 1데나리온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오후 5시에 들어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1데나리온을 받았으면 과한 품삯을 받은 거지요. 참으로 후한 품삯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새벽 6시에 가장 일찍 들어와서 많이 수고했던 일꾼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신기하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도 1데나리온을 받았네. 그러면 새벽 6시부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한 우리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겠구나.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주인이 오후 3시에 온 사람들, 난 12시에 온 사람들, 아침 9시에 온 사람들, 심지어 새벽 6시에 온 사람들까지 다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 새벽 6시부터 와서 그렇게 많이 수고를 하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주인에게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인이시여, 나중에 온 사람들도 1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새벽 일찍부터 와가지고 수고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시니 우리를 그들과 똑같이 대우하심은 어찌미십니까? 서운함이 깃들어 있지요. 원망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짜증, 불평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이 새벽 6시부터 와서 일을 했던 일꾼들은 주인의 관대함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저렇게 많이 주었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또 자기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보상에 대해서 챙겨주지 않는 것에서 또 시기하고 질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대답을 하죠. 친구요,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처음부터 새벽 6시에 장터에 나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새벽 6시부터 하루 종일 일을 하면 너희들에게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 약속을 너희들에게 지켰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주든지 너희들이 상관할 것이 무엇이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문자의 의미는 너희의 눈이 악하도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의 눈이 참으로 악하구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시기심이 많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마지막으로 한 그 문장이 아주 의미심장하지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새벽 일찍부터 와서 오래 일했지만
나중에 똑같은 대접을 받고 불평하고 서운해했던 이 일꾼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민족적으로 보면 유대 민족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가장 늦게 오후 5시가 되어서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민족적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겠죠. 언약 밖에 있었던, 늦게 구원을 받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날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면은 이 새벽 일찍부터 와가지고 수고했던 일꾼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들 중에 어렸을 때부터 일찍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구원도 일찍 받게 되었고 또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도 맡고 일을 맡아서 충성 봉사를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후 5시에 늦게 들어온 일꾼들은 우리들 중에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이제 교회도 늦게 이제 오시게 되었고 또 신앙생활을 좀 늦게 시작하신 그런 분들이겠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것이다. 이 의미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수도 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면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결국에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도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나중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으면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지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로와 능력과 차 등에 따른 지급의 원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즉, 일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받고 또 보너스도 받고 상을 더 많이 받고 빨리 진급이 되는 그런 문화에 저희들이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와 수고를 그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영적인 원리,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공로와 선행에 대한 잘못된 이 개념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던 말씀인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이 봉사와 섬김을 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또 보게 됩니다. 새벽 6시부터 일찍 와서 수고했던 이 일꾼들의 불평이 왜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우리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또 섬기고 또 충성하고 또 봉사를 하게 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나 없이도 내가 아니고서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나에게 일을 맡겨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이유와 목적이 나를 힘들게 부려먹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득을 보시려고 나에게 일을 맡기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맡고 또 이제 올 한 해 또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을 해야 될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지만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분들이 헌신하고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뭐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지, 뭐 무슨 칭찬과 기대를 받으면서 교회에서 섬김을 하나, 그냥 교회에서 일할 때는 무조건 묵묵히 말없이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겨야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 대 성도로서 다른 사람이 섬기시는 모습을 봤을 때는 감사의 표현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격려도 해드릴 줄 알아야죠. 우리가 다른 분들의 섬김을 보면서 참 수고 많으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수고를 인정해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는 내가 지금 무엇인가 잘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굳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셨던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겸손하게 묵묵히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새벽 6시부터 먼저 와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기쁨과 감사는 무엇일까요? 남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해서 억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주인을 위해서 또 포도원을 위해서 일찍부터 부름을 받아서 더 오랫동안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 특권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예수님을 예적부터 믿어서 오랫동안 섬기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한편에서는 왜 내가 이렇게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일찍부터 다녀서 남들이 하지도 않아야 되는 이런 수고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 해야 하나, 물론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일찍 교회를 다녀서 일찍부터 교회를 오랫동안 섬길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특권입니다. 영광인 것입니다. 또한 오후 5시에 늦게라도 와서 포도원에서 일하고 섬길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일을 조금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같이 일에 동참할 수 있으니 그것 또한 기쁨과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찍 온 사람들에게도 은혜인 것이고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은혜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했던 일꾼들에게 있는 그런 잘못된 보상심리나 불평의 마음이 있으면, 남과 비교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런 모습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일찍부터 구원받고 일찍부터 부름받아 일찍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5시에 온 일꾼들처럼 늦게 구원받고 늦게 교회에 다니고 늦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과분한 은혜를 받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호의로 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 일꾼의 모습이시든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